짐으로 여겼던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믿음직스럽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용기가 있고 정말 멋진 젊은이들이구나 하는 이런 분위기로 갑자기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만, 저는 그때 그 전역을 연기한 젊은이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혹시라도 재수없게 내가 전역에 연기하고 군대 남아있었는데 진짜로 전쟁이 뻥 터져가지고 내가 당장 최전선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싸움을 해야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함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군인 정신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장부로서 용기 있게 군대에 남아서 철책을 지키겠다고 자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정신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한가하게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서 석류나 까먹으면서 전쟁을 멀리하고 있었던 사울왕과 달리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특공부대를 데리고 언덕을 기어올라서 적진을 기습하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단이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무서워서 숨어있거나 안전지대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발 나를 불러내지 말라고 그냥 날 내버려 두라고 그러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용기 있게 전쟁을 선포하고 싸움을 걸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강한 용사, 어떤 전쟁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으하하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강아지 같은 것들아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모욕할 때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벌벌 떨었지만, 어린 청년이었던 다윗은 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내가 감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평소에 양들을 지킬 때 사용했었던 지팡이와 그리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너는 칼과 검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선포하고 그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과 같이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어떠한 어두움의 세력, 어떠한 이 영적인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강한 용사,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특징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청년의 특징을 이렇게 3가지로 얘기하죠. 첫째는 너희가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실비실하지 마십시오. 비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앞에서 치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당당하게 용기 있게 세상과 나아가서 세상과 맞서서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강한 청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번째 특징은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청년의 특징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까? 흉악한 자. 여러분, 흉악한 자는 누구죠? 흉악한 자가 누굽니까? 흉악. 또 우리 사투리 하시는 분 흉악하다고요. 흉악. 이 흉악한 것들. 흉악하다는 것은 그냥 악한 것과는 좀 다른 뜻이죠. 흉악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악한 것을 말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어떤 것에 조종을 당해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죠? 사탄입니다.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이 바로 흉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흉악한 자인 이 사탄을 향해서 2가지 잘못된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아니, 너무 귀신 하지 마. 너무 사탄 하지 마. 그렇게 아예 없는 것처럼 무시해 주는 걸 사단은 제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속여 넘기기 쉽기 때문에.
그러나 또 다른 잘못된 극단적인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모든 것을 사단에게 갖다 붙이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감기만 걸려도 귀신 들렸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사단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창세로부터 우리 인간들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악한 일을 해온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과 너무나도 꿈과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 그 틈에 비집고 들어와서 그 아름다웠던 관계를 깨트리고 인류를 불행에 몰아넣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뱀으로 나타난 사단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15절부터 쭉 보면 사단이 공격하는 무기가 있어요. 세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고전적이고 지금도 유효한 무기들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 세 가지 무기는 정말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걸려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자, 최초의 범죄였던 우리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한번 보십시오.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야, 이 동산에 있는 거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며?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와가 대답하죠. 무슨 소리야? 이 모든 거 다 먹으라고 하셨어. 단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실과만 먹으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그랬더니 사단이 무슨 소리야? 죽긴 왜 죽어? 저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못 먹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의 마음에 틈이 생겨서 다시 그 과일을 보니까 세 가지 표현이 등장하죠. 첫째는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두 번째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자, 지혜롭게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잘나고 똑똑하게 되는 이생의 자랑. 세 가지.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그걸 따먹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류가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성군이라고 불렸던 다윗도 그 안목의 정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한밤중에 망루에 올라서 내려다보니 저 지붕 위에서 웬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름이 밧세바예요. 근데 그 참 재밌죠. 그 영어 이름으로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 밧세바의 앞에 그 밧이 B-A-T-H예요. Beth.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 그 목욕하는 여인을 봐. 이게 밧세바. 바시바. 이름이 아주 운명적으로 타고났어요. 목욕하는 날 봐. 이런 이름이죠. 자, 근데 그걸 보고 다윗이 순간적으로 음욕이 일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해서 잘못된 관계를 맺고 그 다음 스토리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을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도 그 물질의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취했다가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형벌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을 보십시오. 그 영웅이었던 자가 그 여자는 또 이름이 뭐였더라? 델릴라. 하여튼 그 문제를 일으킨 여인들은 이름부터 좀 하여튼 신기해요. 델릴라.
날 데려가 뭐 이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데려간 여인, 하여튼 그 여자한테 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보세요. 정말 그 천하장사 삼손, 그 위대한 정치가였던 다윗 다 정욕에 무너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요즘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너무너무 이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그 나오고 있는 스캔들을 한마디로 그 모든 사건들을 단순하게 딱 정리하면 이거 아니에요? 돈, 여자, 명예욕. 딱 이거잖아요. 돈에 걸려 돈 갖고 문제가 생기든지 이성 문제로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뭐 그 총회장 되고 싶어서 뭐 무슨 한기총인가 뭐 하여튼 총 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금권 선고하고 이래가지고 또 넘어지고 다 이게 뭐예요? 결국 근데 어쩜 지난 수천 년 동안 사단은 동일한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넘어뜨렸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넘어가는 게 우리 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뻔히 이게 당장은 너무나 내 입에 달고 너무나도 기름처럼 매끄럽게 나에게 다가오지만 이 범죄를 하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가시가 되고 쑥같이 써지고 그리고 내 인생에 덫이 되고 올무가 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마치 불 속에 뛰어드는 나방처럼 그 죄를 향해서 슬금슬금 기어가고 있는 것이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연약한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이런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마침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근데 그 중간에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죠.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자, 여기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뜻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날선 검처럼 우리의 혼과 골수와 영혼을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뜻이죠. 또 다른 뜻은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지고 망가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너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분은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식기도를 마쳤을 때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때 사단이 했던 세 가지 시험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네, 40일 동안 굶은 예수님에게 배고프지. 자, 여기 돌들이 깔려있잖아. 너 그런 능력이 있잖아. 자,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그걸 먹어서 너의 줄인 배를 채워. 육신의 정욕이죠. 돌로 떡이 되게 만들어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자,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성전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이렇게 받들어서 내가 다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자, 그럼 생각해봐. 내가 저 높은 성전에서 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뛰어내렸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사뿐하게 땅 위에 내려앉으면
그 순간 너는 슈퍼스타가 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게 될 거야. 모든 사람들이 너를 따르게 될 거야. 이 생의 자랑. 자, 마지막으로 했던 유혹은 무엇이죠? 온 세상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욕이죠. 자,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이 이 세 가지 유혹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그런 본능적인 욕구에서부터,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식욕이나 성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식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욕 때문에 범죄하니까 주야 저에게 성욕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몸부림치는 젊은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가서 말려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너에게서 성욕을 거둬가 버리면 인류는 그 뒤로 끝장이다. 식욕이나 성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축복을 언제나 저주로 바꾸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고 죄 때문이죠. 우리가 식욕과 성욕을 하나님의 법 안에서 건강하게 절제하며 아름답게 쓰지 못하면 꼭 그것이 과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이런 본능적인 욕구, 유혹, 시험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여러분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욕구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그 다음 욕구는 무엇입니까? 권력에 대한 욕구죠. 내가 오히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누리고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 그리고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힘을 쓰고 싶은, 그게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 그래서 그게 스케일이 크면 나라를 상대로 전쟁 같은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은 스케일에서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부정한 돈을 먹기도 하고 잘못된 방법을 써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런 수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리게 하는 이런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들이 늘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함으로써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유혹에 있든지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기도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대적하고 선포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근심이 찾아오지요. 갑자기 마음이 툭 다운되지요. 잘못하면 우울증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우울을 또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난 외로워, 고독해,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막 일부러 또 그 우울한 분위기를 더하려고 촛불도 켜놓고 음악은 깔리는 음악 깔아놓고 와인 한잔 하면서 등상을 떨고 있으면 계속 우울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마음에 낙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근심아 물러갈지어다, 염려야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낙심케 하는 어두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움이 찾아오십니까? 때로는 갑자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병 때문에 내 인생 다 끝난 것 같고 나는 이제 회복 안 될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온 지방을 두루다니시면서 각양각색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니라, 고쳐주시니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돈의 유혹 앞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돈을 더 가지고 싶고 더 벌고 싶고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돈을 갖고 싶어서, 물론 건강하게 더 큰 사업을 하고 더 큰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돈에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은 사용해야 되는 존재이지 사랑해야 되는 존재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생각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성적인 타락의 유혹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친구들의 권유에 못 이겨서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에 1차, 2차, 3차 끌려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잠언의 말씀들이 생각나야 합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잘못된 음란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 중에 잠언 5장 3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자,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주 생생하게 살아서 느껴지시는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저지르기 직전까지는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매끄러웠고 그렇게 유혹적이었는데 저지르고 나니까 그렇게 씁쓸하고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나를 밑바닥에 떨어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적인 타락의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나를 둘러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이 세상,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대로 살려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굉장히 슬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시편 30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침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낙심으로, 절망으로, 염려로, 두려움으로, 성적인 유혹으로, 돈의 유혹으로, 어떤 유혹으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 악한 원수마귀의 괴계를 능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청년들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악한 영, 어두움의 권세 잡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깨끗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의롭고 나 혼자 깨끗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불의와 부정의에 신음하고 있는 짓밟힌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청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날 때, 이런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날 때 저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때 이 한반도를 덮고 있는 이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분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저 어두운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 한반도의 아픔이 씻어지고 이 땅에 화해와 평화의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로, 경제로, 군사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갈라진 민족, 70년이나 갈라져 있던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병사들, 하나님의 용사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나아가게 될 때, 복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희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이 땅에 평화 통일이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 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21세기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전 세계를 축복하고 섬기는 그러한 시대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20세기 그 100년 동안의 역사는 우리 한민족에게는 고난의 역사였고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정말 눈물 흘리며 이 땅을 떠나서 러시아로, 만주로,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남미로, 온 세계로 흩어져 나가야만 했던, 정말 민들레 홀씨처럼 흩어져 나가야만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고 나니 100년 후 21세기에 접어들어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에 흩어진 역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모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한민족이라는 민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흩어진 그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미국도 아니고 그 선교 대국이었던 영국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기독교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 한민족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남미를 가보세요. 어딜 가든지 한국 선교사가 있고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21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추수를 하실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바로 20세기에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을 뿌리며 그 고난의 눈물을 온 땅에 적시며 온 세계로 흩어져 나갔던 한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21세기에 놀라운 영적인 추수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써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청년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비록 내가 지금 여기 서울에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직장에서, 이 가정에서, 내가 여기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꿈과 비전은 온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선교의 꿈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 통일의 꿈을 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영적인 청년들,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분연히 일어서서 저 적군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런 용사,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130년 전에 우리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이 한반도 땅에 찾아왔었던 믿음의 청년들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1884년 4월 5일 제물포 앞바다에 언더우드와 펜셀러라고 하는 두 청년이 미국에서 배를 타고 와서 함께 뛰어내림으로써 공식적으로 한국의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알지 못했던 나라,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나라.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소식 하나 때문에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 명문대학을 졸업했던 졸업생들이 자기의 세상 속에서의 모든 성공과 명성과 그 모든 가능성들을 다 버려두고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죽을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고 왔던 청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교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곳곳에 700만 디아스포라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로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땅에 왔던 그 청년들이 부딪혔던 현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들이 바라보았던 조선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언더우드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교사, 청년 선교사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진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며 그 청년들은 어둠 속에 있던 이 땅에서 이 땅을 덮고 있던 어둠과 사망의 권세와 싸웠고 마침내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영적 싸움을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거룩을 생명처럼 지켜내는 거룩한 청년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 하나의 경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고 여러분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얻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청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일어나라! 믿음의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믿음의 청년들이여.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향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믿음의 청년이여.